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기사회생한 거, 마치 그 죄인이 이렇게 사면받은 것과 같은 그런 처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신분이 새로워진 거지 삶이 성화되어지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은 이제 결코 아니죠.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우상 숭배 같은 행태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 간청으로 우리가 여전히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또 빚진 마음, 또 그 의미를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말하자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진 않고 어렵지만 어찌됐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해 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 이렇게 뭘 중재하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신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볼 때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는 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 해야지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듯이 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침이 됐던 자기가 맡은 시간을 그렇게 킵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든 또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깨닫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빚진 마음,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역할, 위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 가운데
꼭 전쟁이 일어나서만이 아니라도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응? 이 지구 전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평화스러워야 할 그 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쟁과 분쟁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철딱선이 없는 어른네가 있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철든 자식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화면에 보니까 너무 어린 애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애들이 막 웃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 거야. 자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 4살, 5살 되는 애들은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지. 지금도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애들은 놀고 있고 웃고 있고 그러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거지. 너무 순진하다 못해 너무 어린 거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때를 그렇게 지내고 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샬롬, 가장 평화로운 땅이 되어야 할 그곳에 세계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 땅, 그 백성, 또 우리 또 뭐 한치 건너 다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데 전혀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이제 뭐 알만한 거지.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알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의무감에 젖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야 할지. 사실은 이 중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여러분 얼마나 그 풍성한 마음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꼭 자기 기도 자기가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공부입니까? 기도가 무슨 뭐 업적입니까? 사실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유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때일수록 더 말할 바가 없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중보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모세의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지금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래요. 막 죄지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사람, 뭔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벌써 이렇게 편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역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광채가 나는 거야. 벌써 남이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행실이 어둡고 이게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같이 행동하는 거지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어둠과 빛, 이제 빛이 있으니까 이제 캄캄해져요. 이제 저 천장도 다 막아서 오르내릴 때 계단 조심하세요.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빛과 어둠,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두우면 뭐가 뭔지 몰라.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그냥 상식적이지도 못한 사람이 요즘 많은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자체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요. 그 자체가 구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느냐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야. 빛이라는 게 뭐 이런 어떤 조명의 빛을 말하겠어요?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지. 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냥 그 단어가 어둠, 빛 그런 거지. 이게 뭐 똑같지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빛의 사람이요 반대로 어둠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착한 행실, 뭐 가정에서부터, 오늘도 이제 직장에서부터, 또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부터 착한 행실. 또 그건 다 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 이기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사에 가서 착한 거,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고, 월급 받는 많지만 일하지 말고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빛은 또 뭐냐? 지혜로움인 거야, 지혜로움. 여기서 지혜롭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그런 똑똑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뭐 똑똑하기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사람들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눈이 가리워졌다. 너희는 귀가 닫혀졌다. 한마디로 어둠의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빛이 뭐냐? 이게 영적인 그런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지. 이게 뭐 IQ나 조금 높아가지고 또 좀 공부나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또 빛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 막 미워하는 거. 누가 미워해? 누가 제일 미워? 먼데 있는 사람이 미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해서 만난 그런 부부 사이가 제일 미울 수도 있잖아.
또 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 잘 때라고 때로는 이렇게 타일리는 뭐 부모가 미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자꾸 어둠을 바라는 거는 마귀가 바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고깝게 만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미워하면 그러니까 착한 행실, 나쁜 행실 보이고 자지간 또 영적인 지혜도 없고 또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은 캄캄한 거야, 캄캄한 거.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제 빛을 차단시키는 거야.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췄지만 저들이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는 거는 불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복음적이지 않는 종교적인 거야. 뭐 이 아침에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모르죠 또 모르지.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다, 비복음적이다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종교적인 것도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아무런 소용없어. 난 종교적인 생활 30년 평생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금 몇 가지 지금 착한 행실로서부터 지금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요런 게 어둠이구나. 반대로 말하면 요런 게 빛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착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또 종교적이지 않고 복음적인 거 다 좋은 거잖아. 이거 뭐 다 그러고 싶지,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 힘으로, 스스로 이 자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반사를 받아야 돼. 조명을 받아야지 돼. 그러니까 반사체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어요. 내 안에 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렇게 빛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 탓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발광체는 하다못해 태양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응? 태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구 어느 곳에 태양이 없을 때가 있냐고, 없는 곳이 있냐고. 그러니까 발광체 하다못해 그 천체의 한 요소인 태양조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발광체가 아닌 진리의 빛인 예수님, 또 천체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이요 시작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진리는요 무오한 거야. 오류가 없어요.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러냐, 환경이 왜 이러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지면 안 돼요.
뭐 나는 뭐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런 환경이고 그런 것도 완전히 속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이 뭐가 잘못이야. 이 교회는 빛이 없어. 빛 없는 데 없어. 당신이 불교 가정 뭐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아도 거기에 다 빛이 있어. 빛 탓하지 마세요. 발광체 탓하지 마세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자기 한계를 규정 짓지도 마세요. 빛은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요, 여기 다 막았잖아요. 막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만한 그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거 찾는데 한 2시간이나 나 그거 쳐다보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아주 그거. 그 빛, 그 구멍만한 요만한 그 못자국이 난 건지 뭔지 아무튼 그거 메꾸는데 2시간 걸렸는데 그 빛이라는 게 참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 빛 하나 막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렸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게 빛인 것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으세요. 다만 내가 이제 그 반사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했는가? 뭐 거울이 깨지면 반사가 안 되듯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우겨 쌓여졌는지 뭐 깨졌는지 뭐 어두운 건지 더러운 건지 아니면 딴 데나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건지 지금 빛이 이쪽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거울을 이쪽에다 대면 아무 소용없듯이 딴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고서는 빛 타령하고 앉아 있고 그러고서는 교회 타령하고 앉아 있고 그러고서는 무슨 딴 원인을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윈이라고 그러잖아. 윈 구원의 그 과정을 막 이겨서 막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능력을 베푸셔서 그 관문을 넘었지만 그러면서도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와는 좀 다르겠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의심은 뭐 안 믿을 때처럼 의심은 안 생기겠지만 의심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요소가 좀 다르겠지. 예전에는 뭐 교만함이 없었어. 뭐 초신자 때 무슨 교만해. 근데 이제는 교만함으로만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야. 안 믿을 때와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적당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태도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신이 여전히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상한 무슨 교리에 장로교 교리 있잖아. 그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럼 죽을 때나 믿지 뭐 이렇게 젊을 때부터 뭐더러 믿어. 이상한 교리에나 빠져가지고 값싼 은혜에 그 빠진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등정을 한 거야. 여러분 광교산도 힘들겠다요. 시내산 가봤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근데 이 80이 뭐야 지금? 이 거의 막 이 노인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뭐 유쾌하고 즐겁지도 않고 얼마나 막 분에 겨워서 막 하다못해 막 그 돌판을 막 깨트렸을까. 아론이라는 작자는 형이지만 얼마나 죽이도록 그냥 그 미웃고 싶었겠어. 막 열불이 터지는 거지. 기끝내 맡겨놨더니 말이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사명 있어요? 사명은 뭐 저 같은 사람만 뭐 사명 있어야 돼? 여러분 사명 있어요?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사명 있냐고요? 충정심은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형편, 자기 기분대로 살면 뭐 차 뛰고 포 뛰고 무슨 시간이 남아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중보적 삶을 사냐고. 자기 마음은 지금 막 넌더리 다 찢긴 상태야. 모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노인네가 그 늙은 나이에 자기 몸 하나 때로는 힘겨워서 아침에도 아이고 이러고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험준한 산을 올라내려가면 뭐 체력도 체력이고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충정심도, 이런 사명감도, 이런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중보적 마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그런 일들 보면은요, 꼭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는요, 뭐 100사람이 와서 뭐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막 화끈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세상적인 경영적 관점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교회의 힘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인데 꼭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만 와서 기도해. 사실은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야단친다고 제가 무슨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고 제가 무슨 야단칠 수 있는 무슨 계제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야단쳐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은 야단 맞은 것 같으지 제가 왜 여러분들을 야단칩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주제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전하는 뿐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근데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자빠져 자고 있어.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 세상 일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회사 일도.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야, 너 좀 쉬어라. 너 나가라. 이렇게 멤버 체인지도 하고 이렇게 순환도 하는 것이 세상 일. 어떻게 우리 예인교회는 맨날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맨날 사역하는 사람만 사역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고 있는지, 나는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쉬운 거, 내 기분, 내 감정 닿는 곳,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안 생겨. 그런 마음 안 생겨. 모세가 얼마나 지금 감정이 격동했겠어요. 나만을 위한 것, 자기만을 위하면 그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 산을 오르겠어요.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 어떻게 우리는 3일에도 막 헉헉대고 막 힘겨워서 벌써부터 나는 1월 1일이 걱정이야.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자기가 죽는 거지. 금식이야말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죽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금식, 그 절제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회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금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극치의 태도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안은 안 돼요. 나로는 안 돼요. 나는 어두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극도의 태도가 금식하는 거지. 행실로부터가 아니고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빛 가운데 행하느냐고요. 주님 망신이나 시키지 마세요. 빛이라는 말은 비읍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그나마 조금 빛이 비춰지는 정도란 말이야. 뭐 하루 기도 쉴 수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 3일 내내 기도를 쉬고도 나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태도를 보일 수 있겠냐는 거지. 그것도 종교적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어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한 주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제도 못할 말을 했구나. 내가 어제도 가져도는 안 될 생각을 가졌구나.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묻혀 살았는지. 남은 몰라도 자기는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만들어 주셨나 봐. 그런데 그거 깨트렸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율법이 새겨지는 그 돌판은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매일 새벽 말씀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말씀은 뭘까 한번 읽어도 보고 꼭 뭐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다가 써줘? 마음판에 우리가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마음판엔 잔뜩 더러운 거나 묻어 갖고 앉아가지고 날 좀 어떻게 한번 해줘 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헌신된 사람, 중보자의 삶을 사는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웃겨도 막 웃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별건 아닌데 막 웃는데 나 좀 한번 웃겨봐. 이 어금니 깍 대물고 웃겨봐. 배삼정이 와도 못 웃기겠어요. 그런데 막 웃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자기 애가 보는 거는 막 우습잖아. 실수하는 것도 우습고 귀여워서 우습고 그런 준비된 심령,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 내일 새벽 기도 말씀 내가 새벽에 내가 내 이 어둠을 다 씻어버리리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이미 모세는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댔나 그랬더니 하나님께 막 계속해서 사정을 아뢰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진보를 사모해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를 사모해야 돼.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그래야 뭐 들리지. 학원에서 다 배우시는 거 학교에서는 잠자려고 그러고 난 다 아는 말인데 또 안다 그러는 그런 태도를 가져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지. 그래서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무는 열매를 봐.
사실 뿌리, 줄기,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의 삶의 그 행태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결실을 보는 거예요.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20대 때 어려울 때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으면 뭐해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으면 뭐해. 지금쯤 와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지. 아이고 이 나무 잘생겼다. 아이고 이 나무 기둥이 그냥 아주 그냥 한아름이다. 그걸로 나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리도 아니에요. 내 위치도 아니에요. 나 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 이 겸손함, 객관성이 있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나는 진짜라고 봐. 남한테는 이렇게 드러나요. 저 사람 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자기는 몰라. 난 은사도 그런 것 같아. 신유의 은사가 자기는 있다. 신유의 은사가 무슨 라이센스야. 무슨 신유의 은사가 무슨 자격증이야. 면허증이야. 기도해서 그냥 낳는 것도 모르겠어. 근데 보면 다른 사람은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나 봐. 저분은 신유의 은사. 남은 그런가 봐. 자기는 몰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뭐가 있는지 몰라. 난 이게 정상이라고 봐. 아니 얼마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길래 자기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수록 어설픈 사람이 많고 가짜가 많겠지요. 모세가 지금 영광의 빛이 비쳤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빛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경외심이 생겼는데 자신은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모세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를 구분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와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저는 구분하려고 그래요. 똑같지 허물 많지 죄인이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할적인 것과 내 자체의 근본적인 것과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나의 역할적인 거야. 내 역할이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역할, 그 자리, 그 위치가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리더인 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그건 네 자리지, 그게 네 근본은 아니야. 선생이라는 사람 꼭 깨달아야지 돼. 부모라는 사람 꼭 깨달아야 돼. 저같이 이렇게 누구를 교훈한답시고 하는 사람 꼭 깨달아야지 돼. 내 역할과 내 근본은 다른 거다. 이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건 좋은 거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지. 성경을 많이 보는 건 좋은 거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지 돼. 교회를 막 뻔질나게 드나다닌다. 이거 좋은 거지.
예배 자리 한 번도 안 빠지면 좋은 거지. 그러나 그 자체가 그것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의 수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천재와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이니까 뭐야?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 박사, 성경이 막 달고 달아서 너덜너덜한 사람, 저같이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러나 성경을 아는 거는 그냥 수건을 덮은 거야. 진짜를 알려면 뭐냐?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 그건 뭐로 가능하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 성경은 읽는데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신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야. 개척할 때는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목회할수록 점점 열일이 쌓이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자기 수건은 가려진 거야.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읽는 거 좋은 거지, 기도하는 거 좋은 거지, 일하는 거 좋은 거지. 이건 수건으로 그러나 동요 매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졌는데 이것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성령 안에서 이런 역할, 목사 같은 역할, 어떤 사역자 같은 역할, 리더, 부모, 교사의 역할 좋은 거지. 그런데 성령님과 동떨어진 그 역할만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의 심정을 가졌어.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죄인된 신분을 여전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저는 공적으로 내 역할과 내 근본은 다르다라는 수건을 가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전히 죄인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수건을 벗고 그분의 빛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공과 사를 구분했던 모세의 깨달음이요, 모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했지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잔뜩 알고 잔뜩 깨닫고 나가서는 아무런 일도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열매는 뭐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2절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4절에 보세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근처에는 우리가 가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쭉 말씀드린 거 이해하세요? 깨닫긴 하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좀 내가 부담감, 좀 답답함, 내가 골수에 사무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자리만 있으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되니까.
돈도요,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에 맞게 써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니잖아. 이건 부담이 돼. 남의 돈을 갖고 있으면 부담되는 거야. 돈도 시간도 역할도 복음도 내가 갖고 있으면 부담되는 거야.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쓰라고 내 돈이에요? 나한테 맡기신 돈이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데 그 돈 다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이걸 다 써야 돼. 이걸 다 전해야 돼. 이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자격이 있고 뭐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거 절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습관을 따라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깨닫고 빛을 찾아 간절히 사모하고 헤매이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중에 한 줄기 빛을 보며 그 어둠을 헤치고 나오듯이 오늘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혼미한 것들이 거두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종교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